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애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 귀한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특세로 수요 예배로 금요 부흥회로 귀하게 섬기고 귀하게 예배로 섬긴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시작으로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며 말씀으로 걸으며 가정에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단어 속에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등장하곤 합니다. 첫째, 2절에 나오는 야고보의 죽음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라는 사람은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야고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이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헤롯의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는 핍박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유대인들은 헤롯의 처세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헤롯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며 또 다른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헤롯과 유대인 사이의 정치적인 배경과 더불어 시간적인 배경인 무교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무교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일주일 동안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떡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던 시간을 우리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의 무교절이 지난 후에는, 하나님을 기다린 시간이 지난 후에 백성들은 8일째 되던 날에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교절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날입니다. 그런데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이 무교절의 시간 속에서 헤롯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죽였고, 이제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베드로는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시대의 상황은요, 헤롯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헤롯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시대의 배경의 본문의 말씀이 오늘 12장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헤롯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기도 하고 무교절을 이용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권력을 인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라는 시간 속에서 교회를 핍박함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왕노릇하는 헤롯은 오늘 삶 속에서 존재하고도 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의 마음을 찔러올 수도 있고, 무교절이라는 시간을 도둑질하여 자신의 시간으로 삼았던 것처럼 저희의 삶의 시간을 도둑질당하는 것처럼 상황이 저희에게도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핍박이 찾아올 때, 내 자신 안에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갈 것인가요? 그 문제의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1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는 그저 베드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 헤롯의 시간 속에서, 통치 속에서 교회는요,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됩니다.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천국문의 열쇠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빠질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 앞에 놓여진 자신의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기도보다 좋은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핸드폰보다 기도가 더 좋은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핸드폰은 자신이 가입한 약정의 금액을 내야 하지만, 기도는 한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라고 합니다. 핸드폰은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기엔 눈치가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평생 남아있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 책에 평생 남아있다고 합니다. 핸드폰의 침묵은 쓸데없는 상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기도의 침묵은 주님께서 알아서 일하신다라고 합니다. 핸드폰에 부재중일 때 받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고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저희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연결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에서 19절의 말씀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시간적으로 그 전날 밤이라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의 시간은 헤롯의 시간을 뜻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감옥에 나타나는데 그 모습을 광채가 빛나며 라는 묘사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빛이 감옥 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밤이라는 헤롯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나타나셔서 누가 교회를 이끌어갈지, 누가 교회를 주관할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천사의 도움을 받아 감옥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에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1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와 성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축복이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부분 자녀를 두고 계신 부모님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는 것이죠. 제가 총각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름 운 좋게 결혼을 해서 또 감사하게 13개월 된 딸 아이를 양육하는 아빠입니다. 네, 제가 딸을 키우면서 제가 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진짜 없더라고요. 이처럼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며 최고의 선택이며 또한 자녀 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의 양육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부모로서 다른 어떤 것을 포기할지라도 부모가 포기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핍박받는 베드로의 입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핍박을 당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는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 함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귀환을 확신했던 여자아이 로데를 통해서 온 교회와 가정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삶에 때로는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헤롯의 지배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무교절의 밤이었고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유월절이 누구인지, 유월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교회와 가정의 주인인지를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왕노릇하는 헤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결국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왕의 왕은요 결국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 왕노릇한 결과 그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시간이 지배하는 시간 속에서 유월절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집에 모여 함께 힘을 다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을 위해서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헤롯에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마치는 그날까지 결코 죽음을 다해 사명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자신을 옥죄하는 쇠사슬과 앞길을 막고 있는 단단한 쇠문이 하나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는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신앙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난 사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희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기간 많이 힘드셨죠? 저도 이번 사순절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사실 신혼집이 천안입니다. 그래서 천안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알람을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서 제가 육체적으로 제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러한 기대와 기도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사순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많이 비어 보이는 것 같은데 비어서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지 좀 많이 추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옆에 지체 우리 속회분들께 많은 전도와 우리 예배의 권면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불꽃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나를 포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오히려 나를 위해서 가장 옆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기다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기다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으로 하나 되어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새벽 제단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온전히 맡기며 저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불로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곳에 시선을 다른 곳에 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로만 향하는 귀한 시선과 믿음의 모습이 저희에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